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때 예수님,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나와 늘 함께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오고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나오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은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이 뼈를 향해서 말할 때 뼈가, 죽은 뼈가 마른 뼈들이 연락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시켰을까? 에스겔 볼자에게 마른 뼈가 사람이 되듯이 일단 사람의 모양을 갖춰야 그 갖춘 모양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려고 예수님께서도 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히 모양을 갖췄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난 그 시체와 같은,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나오셨죠. 예수님의 유년기나 청년기나 아니면 그 청소년기를 모두 봐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메시아를 볼 거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그 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네가 오늘 메시아를 만날 거다. 시몬이 물어봤겠죠.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래서 그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시몬은 눈은 감았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시몬의 그림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시몬이 눈이 감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그 아기가 우리가 겨울날 화롯불이 우리 가까이 오면 뭔가 온기가 오는구나, 온기가 내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입어서 아기지만 오니까 시몬이 알아봤던 거죠.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것을 시몬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84살이었던 안나도 알아봤습니다. 안나라는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는데 그 안나도 메시아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때 당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학문에 능통한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했던 시몬과 안나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갓난아기 예수. 나중에 그가 12살쯤 되었을 때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의 지혜가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듣는다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그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알아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내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중생한 자, 내가 영적인 눈을 떴지만 내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 저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백이스문도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저 미쳤구나,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 술 찬 거 아니야? 대낮에 술 찬 거 아니야? 왜?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고 막 토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면서 짐승처럼 울기도 하고 난장판 같았습니다. 성령 받은 모습이 난장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저 대낮에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120명과 그 로마 제국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맞짱 떴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들, 거기는 군대가 있죠. 조직이 있죠. 거대한 조직이 있었어요. 아주 120명, 저 갈릴리 어부들, 저 어부 출신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0명과 로마 제국이 맞짱 떴는데 25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못 봤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 갈릴리 어부들 시원찮은 놈들, 저게 학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들이 무슨, 그러나 그 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성전 삼아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 먼저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모든 걸 팽개치고 하나님 일부터 하죠. 그럼 복을 받을 텐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 일부터 먼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일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나라에 와서 살면 되지, 봉사만 안 되면 되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 그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볼 수 있다면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의는 십자가상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의가 되냐는 거예요. 그 죄가 언제 의가 되냐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죄 사함 받았네. 저 사람은 정말 죄 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왜? 그 마음에 천국이니까. 그 마음이 기쁘기가 한량없으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어. 이제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도 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불러줄 거야. 내가 하늘의 죄와 땅의 모든 허물과 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처럼,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본질을 아는구나, 네가 본질을 아는구나, 네가 정말 죄 사함 받아서 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네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일을 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야. 근데 죄 사함 받지도 않은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시험 들고 충성한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나중에는 열매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신앙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불세례 받아서 세상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부터 아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훈련을 시키는지 아세요? 교회에 계속 끌어당겨서 가방 붙지 만들라고요? 교회 와서 미쳐서 나중에 직업도 없는 바보 만들라고요? 저는 저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체벌이 될지라도 거룩한 체벌들이 나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체벌이 나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체벌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는 그런 부자가 없고 거룩한 체벌들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부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술수, 방법,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복은 쌓을 것이 없다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사람은 똑같은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5장 6부 4절 1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가난한 사람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여러분, 그 포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유행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젊었을 때 포로가 되어버리면 유행가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있습니다. 유행가를 계속 부르다 보면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젊은 시절에 건전한 연애를 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조금 주의를 해야죠. 연애하는데. 그런데 뿔난 송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더라고. 꼭 못된 놈들이 올라갑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눈을 뜬다네. 어떤 눈인지 몰라도. 그래갖고 짝짓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것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짝짓기를 합니다. 이게 나는 누구를 좋아해. 나는 누구를 좋아해. 중학교 가면 요것들이 벌써 그 근처에 가서 맴돌아요. 야, 왜 우리가 그걸 말리는 줄 아세요? 그 영롱한 이슬 같은 그 청년의 때 거기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큰 비전을 향해서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그건 한때 우리 육신의 정욕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짝도 온전한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적어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라도 내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요즘 핸드폰 이렇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고등학생,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포르노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부모들은 까맣게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래 문자로
핸드폰으로 전화 와요. 문자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마교의 그 중고등부는 얼마나 간이 큰지 아주 담임 목사하고 직접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 참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시간도 냅니다. 왜? 그 한 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운명을 바꿀 수.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자고 하면, 나하고 상담하자고 하면 나는 무조건 내가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 밀어놓고라도 만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한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요, 그 시간 상담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점검해 줍니다. 가끔 전화해서 점검하고 요즘은 어떠니?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끊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큰 일을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비전을 꿈꿀 수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한 5,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그럽디다. 아빠, 이번에 한 10개국 정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래, 다녀와라.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마지막 공항에 가는 날 분명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텐데 그 마지막 가는 날까지 돈 달라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놈이 돈을 달라고 그럴 텐데. 그리고 내가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5, 6개월 떠난다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 준비 다 됐습니다. 1년간 제가 알바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엄마한테 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 대만을 거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파키스탄 옆에 있는 네팔, 우크라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그쪽을 다 거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주일 동안 열차를 타고 하바rov스크까지 와서 하바rov스크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블라디보스토크 배 타고 속초항으로 와서 그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마중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트렁크 끌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돈 관심 없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게 사로잡혀 있으면 비전을 꿈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세상의 명예권세, 부귀영화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가 왜 섬기지 못하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어린 심령부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호와께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사람은 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 한자는 하나는 마음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떴어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영적인 눈을 안 뜨면 하나님이 예수인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석가나 예수나 마호메스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고기를 확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배 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물 땡기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물 땡기면서 빨리 좀 땡겨요. 빨리. 근데 지금 무거워 죽겠구만. 예수님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좁은 뱃머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을 몰랐고 부와 귀가 그 손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눌려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상처 줘서.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 얘기만 하면 지금도 아버지 난 싫어. 우리 큰형님이 지금 82인가 되셨는데 아버지 얘기만 아버지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눌려 살았어. 아버지가 가장 젊었을 때 형 잘 되라고 형이 좀 뺀질거렸어요. 공부도 않고 공부시키면 담 넘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아버지가 컸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나중에는 또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들을 열십자에다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묶어놔 버렸습니다. 열십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은 지금도 항상 형제들이 모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를 쳤노라고. 나는 어린 적도 뭐 십자가를 쳤노라고. 아니 감나무에다가 열십자를 만들라고 묶어놨다니까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아니 그렇게 열십자에다 묶어놨겠냐고. 그런데 그 눌려있는 감정이 아버지에게만 하면 화가 나는가 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큰형님은 그런 마음이 눌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눌려있으면 자꾸 분노를 냅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눌려있으면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근심에 눌려있겠든지 염려에 불안에 딱 눌려있으면 두려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업이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면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놈이 와서 우리 마음을 확 누르고 있어요. 꽉 눌러. 그러면 소망이 사라져. 꿈이 사라져. 눌려요. 저도 그 젊은 시절에
무지무지하게 눌렸습니다. 나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그 젊은 시절에 늘 죽는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 술 한 잔을 먹고 어머니한테 내가 큰 절을 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왜 큰 절을 하냐? 그래서 어머니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큰 절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 어머니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나를 졸졸졸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뒤를 보고 어머니 제발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놈이 어디서 죽는지 어디 물에 빠져 죽는지 살펴봐서 살리려고 나를 졸졸 따라오면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고 큰절은 해놓고 매일 노래를 불러도 사회찬미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 뭐 매일 그런 노래.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확 누르니까 소망이 없어져. 꿈은 없어. 늘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런데요, 빛이 드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열등감이 많고 절망이 많고 꿈을 잃어버린 나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가 꿈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나를 믿어라. 믿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막 소망을 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천할 때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천할 때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막 성경이 말씀으로 주고 기도만 하면 은혜를 주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비전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소망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내일은 뭐가 일어날까? 내일은 무슨 꿈이 이루어질까? 막 사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눌려서 죽는 것이지 여러분 눌려서 죽어. 어느 범죄자가 이제 범죄를 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제 오늘만 지나면 새 양복을 입고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쉬우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에 갑자기 전기 누전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때 안전위원들이 막 뛰어오니까 그 사람이 경찰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답니다.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죽지 진짜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자유케 하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